약속에서 차용증을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지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사도와 그리고 성경을 저술한 이 저자들까지도 해서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와 신학자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하나가 우리까지 또 여러분 손에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하나가 번역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체 지구의 역사를 흔듭니다. 첫 번째,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그래서 모세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다 히브리어 성경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요. 임마누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 써요. 글씨를. 그러면 헬라어는 또 이렇게 써요. 이거 맞나? 가운데. 뭐 근데 뭐 누구는 뭐 그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쭉 하다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가면서 자꾸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철학들이 많이 나와요. 그 철학의 대표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뭐 이런 식으로 요 철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상적으로 흔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철학을 빗대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원죄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도 그 설명이나 그 신학의 내용들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언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만 읽었던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옛날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 하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의 모든 이름이 거의 다 라틴어입니다. 소나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랜저, 포텐샤 이거 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우리는 밥 먹었냐, 먹니, 뭐 이런 식으로 저 밑에가 끝에가 변하잖아요. 어미 변화. 근데 라틴어 뒤에도 변하고 앞에도 변하니까 머리가 천재 아니면 못해 거의.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졌던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 신학자들 모여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 라틴어에서 또 뭘로 번역해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치 그때 유럽에 큰 사건이 하나 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종교 개혁 이전에 뭔 사건이 나타나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만들어요. 활자가 뭐예요?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한자 한자씩 다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기영,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에도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 알파벳 안에 다 숫자가 있어요.
알렙 그러면 1, 벳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기관이 다 기록해요. 기록하면 그 기록했던 이 숫자들을 다 합치면 끝에가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다 더해하고 나중에 다 썼는데 숫자가 틀려. 그럼 버려요. 다시 써.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하나씩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붓을 놔둡니다. 붓은 아니야. 그때는 파피루스에 적는데 놔두고 가서 목욕을 하고 이것을 빨어, 붓을. 거기서 다시 씁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해요. 평생을. 그래서 서기관은 직업이 없어. 서기관이 직업이요. 그리고 서기관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댑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그 성경이 올바로 적어져 있고 이 성경의 해석은 이렇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 또 하나 있어요. 율법학자. 이건 나중에 나와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하면서 율법을 같이 겸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가장 뛰어난 가문이 어디냐, 그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서울대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 이 사람. 그 유명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그대로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에 가면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천재인 거야. 그냥 우리 종교개혁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독일의 문학이나 독일의 언어가 싹 다 정리됩니다. 그때 모든 언어의 법칙들이 정리됩니다. 그 독일어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어가 4대 비극 섹스피어의 문학과 성경을 통해서요, 이 영어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디로 넘어가요? 또 저기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그 성경이 어디로 또 가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이상준 뭐 이런 뭐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가갖고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사복음서를 정리합니다.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거의 천재들이었어요. 그만큼 성경은 살아서 언어였지만 책이었으면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시작이 안 되면 안 돼요. 의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그러면 이 형상 안에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원래 그 형상 안에 들어있는 원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형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모양, 우리 윤 권사님
딸이 없지, 다행히. 아들은 윤건사님 닮았어. 그게 뭐냐면 모양이나 형상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배준수사가 결혼 이제부터 계속 말해. 결혼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동화가 제일 네가 왜 제일 좋아하냐? 동화가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배준수가 아기를 낳았고 그럼 배준수 닮아요.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아무리 폴란드 애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봐보세요. 지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지 얼굴 동글동글하지, 귀엽게 생겼지, 배 나왔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배준사의 아기를 낳았고 잘생겼다고 조시 가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형상대로. 그러니까 원래 언어의 뜻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할 때 쓰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왕이나 신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사람의 모습 뭐 이렇게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이만큼 신학이나 그 언어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들은 스스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불신앙하는 거 공부 좀 안 하면 애들을 랩런트들한테 그러잖아요. 니는 누구 닮아갖고 공부도 그리고 그렇게 반해서 좀 공부했고 이번 시험에 누구 닮아서 그렇게 미라 두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것. 첫 번째 본인들을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왜 그러냐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이미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렘넌트는 뭘 해도 용서가 돼. 나 동화가 뭐 누구 뭐 연애하고 뭐 동화 뭐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아니 그랬다 해도 저는 괜찮다. 렘넌트가 하는 것은 로맨스예요. 중직자가 하는 것은 도사님이 불륜 이렇게 말합니다. 불륜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둘이 들어왔는데 불륜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분명히 맞지 불륜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맞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차를 시켰어. 갖다 주면서 뭐라 하냐면 아메리칸 두 잔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불륜 두 잔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의 정체 중에 딱 크게 나누면 딱 두 개예요. 그리스도 렘넌트. 요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힌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이단들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유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해.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리고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청년 대학 렘넌트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거기가 타겟이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딱 끊어버리면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렘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신학원 오늘 당에서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저기 신학원 가면 애들 밥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밥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딱 키워내고 우리가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만약 렘넌트 딱 못 키워내고 우리 가잖아요. 그러면 조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장례식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의 렘넌트가 잘 전달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렘넌트에게 신앙생활 할 때 부모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하면 괴롭히라고. 그래서 엄마에게는 뭘 줬어요? 잔소리. 아빠에게는 있죠. 권위와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부모들이 계속 이야기하세요.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엉덩이를 밀어앉히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모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누르세요. 교회에 우리가 오면 한 목사랑 우리 배준서랑 우리가 복음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요, 렘넌트가 좀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또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뭘로 심겨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요 또 행복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세요. 그럼 현장은 이미 오늘 강단에도 말했죠. 강한 자가. 이 강한 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하게 그냥 딱.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고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신하게 만들어. 속게 만들어. 그렇게 딱 정리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정리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리가 돼버려요. 세상. 그래서 성경은 강한 자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신. 어쩔 때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모르겠어요. 확증. 그러면 이 확증이 있는 자가 어떤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 강한 자를 결박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가 사실상 살면서 나의 삶의 가장 확실한 고백, 내가 사는 모든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고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남편도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시집도 가고 오는데 신앙생활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혹시 여러분 가문에 제사 지낸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뭐라면 잡신이라고 그랬어요. 잡신. 우리 뭐 전라도 말로 그러잖아요. 작것들이 담은, 그것이 그거라니까요. 아무 셀떡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강한 자 같지만 현장에 가면 강하게 보이지만, 현장에 가면 골리앗처럼 보이지만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다곤 신상에 언약궤를 놨는데 대가리가 띄어져 가지고 굴러다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죠? 얼마나 세상 신에 잡혀 있고 세상 신에 묶여 있냐면, 강한 자에게 묶여 있냐면, 아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 집안에 있는 불상을 못 버려요. 자기 손으로. 얘가 가져다가요, 뺨 때려불고 침 받고 발로 밟아불고 아무 없습니다. 아무. 그걸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거에 영향 받는 사람은 뭐예요? 묶여 있는 거 아직도.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보세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이 무슨 뜻이에요? 해방이에요, 그냥. 근데 해방받은 자들이 묶이지 마세요. 방주라고 오늘 했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방주. 방주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방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다가 칠하라. 칠해. 보세요. 방주의 크기. 이 방주는 어떤 크기냐면, 구원하는 가족과 그 소유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배인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크기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쳐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한마디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수준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메디되고 뭐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또 우리나라 무슨 운동, 우리나라 뭐하고 IT하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전해준 그 복음, 130년 만에 대한민국,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다. 역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여러분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방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앉아있던 안전병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가문은요, 그 사람의 평생은요, 한 방이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강한 자는 한 방에 꺾이요.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으로 제한할 수 없다. 왜요? 구원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너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요, 여러분 수준으로 판단, 정죄, 가늠하지 마세요. 왜요?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도 있지만, 구원이란 말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구원의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들어가고 그 사람은 못 들어가냐? 그렇죠. 근데 그 정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기회는 딱 한 번. 언제요? 죽기 전에. 그래서요, 장례식에 가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접 메시지입니다. 장례식. 아니면 이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노인요양 시설 2군데가 있는데 그 어른들에게 항상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아니 목사님 귀가 안 들리고 못 하는, 상관없다니까. 그 영혼에게는 들릴 수 있는, 그 영혼에는. 그렇죠? 그 안 들리는 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내가 왜 가서 예배드리고 20년 동안 왜 오늘 또 계속 떠들고 뭐 기분 좋다고 영희가 계속 소리 질러 찬송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던 앉아있는 애가 걔는 찬양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멍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떠드니까 뒤를 돌아봐. 자기도 예배 안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용해. 기분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경제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기준이에요. 왜 우리에게 렘넌트, 왜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냐?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자, 잣나무로 만들어야겠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있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잣나무 비슷한 품종이에요. 근데 뭐냐면 잘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구원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역청이란 말이 뭐예요? 방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제 발라졌기 때문에 밖에서도 안에서도 방주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서야 되냐? 죄가 가능. 지금 완전히 지금 잠깐 보여준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지금 좀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이라니까요. 완전히. 우리 어릴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애들이 뭐 하다가 뭐 또 알아가지고 본드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50 본드 있죠. 이번에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했잖아요. 그 임기 내 자살률 30%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정책이 번개탄을 없애라. 그것이 정부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 본드, 그걸 애들도 그때 애들을 내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걸리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계속 불었다 하란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 환각이 되나 봐요. 근데요,
우리 다락방 스텝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몸이 말에 안 들어. 좀비처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자기 입을 다물고 있는 침을 이렇게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도사 하고 있어요. 조금 몸은 형태는 조금 얼굴은 좀 그러지만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손상이 된다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고 하나님 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죄가 간영하고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 네피림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지. 영적인 사실. 그렇죠? 지금 영화나 문화 이런 거 다 보아보세요. 사단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접신하는 거. 목사님 접신이 어디 나와요? 아바타 꼬리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게 다 접신하고 그거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요즘 우주인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문화가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 외에 우주의 기운 우주의 뭘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분명하게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 그럼 심판은 뭐예요? 개인 심판이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심판이 있습니다. 온 지구의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누굴 위하냐? 누구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기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는 나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방주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 자, 결론입니다. 말세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뭐가 판치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창세기에 특히 이 노아 시대 때 뭐가 나냐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니라 그러면서 죄가 간영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죄의 냄새가 부패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냄새나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편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문화나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이 방주,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항상 생각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확실히 말하세요.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산다. 우리 교회에 와야 답이 있다. 기분 나쁜 일들이 있으세요? 아니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답에 그 생명의 정확한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가 가냐, 이 땅의 영적 혼란, 영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 하나님은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 이 방주 안에 하나님 만나는 생명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사명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구원의 방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삼일반 영적 서밋들 또 우리 온네스 교인들과 우리 렘넌트와 지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